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업을 땅을 차지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로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경청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이 행하는 그 말들을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로 그들이 맺은 언약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렇게 언약을 맺기도 하고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언약을 맺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목숨이 달려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 먼저 주어진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언약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맺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다짐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신 언약이 이미 사람에게 주어졌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변함없이 섬기겠다. 인간의 어떤 다짐을 담고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하나님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맺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이 언약의 증거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언약 백성의 증거 먼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결단하자. 자,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그 말씀에서 떠난다면 너희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한다면 하나님이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함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너희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은 백성이 맞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실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나타내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결단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 앞에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백성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지금 가지고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백성 앞에서 자기의 결단을 보여주었고 너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에 백성들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결단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다른 신들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신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난 어떤 땅들, 그 땅을 거쳐오면서 봤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것저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결국은 자기 생각에서부터 결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면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서부터 나는 이거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단호한 결단을 말하면서 너희도 오늘 결단해라. 믿음을 정해라. 그렇게 요구했고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겠다. 분명한 뜻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정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믿어왔더라도 오늘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도 내일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도 허망한 믿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일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며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이와 같은 결단을 여러분 굳건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의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삶의 변화를 나타내자.
자,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자,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단했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신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혹시 모릅니다. 숨겨놓고 있는 그런 어떤 신상,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물건들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목걸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팔찌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우상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워버리라.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생각, 다른 우상들에게 대해서 여전히 기웃거리고 혹시 저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의 뿌리까지도 다 제거해버려라. 이러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언약 백성답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은 있는데 그런데 삶에서 그 결단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결단을 가졌다면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의 변화를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 말씀도 듣겠다 대답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이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결단과 함께 변화도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정한 것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연합회로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또는 우리 이웃들과 마주치는 가족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결단이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이 결단이 밖으로도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은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유명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시무시하고 참 악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악명 높은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던 그때와는 완전하게 구분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가 여러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따라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도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처럼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도 분명한 변화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와 구별되는 분명한 변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늘 확인해 보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시되 내 생각만큼으로 그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이처럼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의 결단을 삶을 통해서도 충분한 변화로 나타내며 살겠다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 백성의 증거는 언약의 증거를 계속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자. 자,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오기 이전에도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소로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거냐면은 예언자들이 신의 뜻을 묻는 신령한 나무로 숭배하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가 이 세겜에 정착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 온 가족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땅 속에 묻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의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깊은 곳에서 지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너희가 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행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큰 돌을 세웠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큰 돌을 세웠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돌이 듣습니까? 돌이 듣나요?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돌은 듣는 어떤 그런 생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 돌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한 이 언약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혹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 돌을 볼 때마다 다시 그 언약했던 것을 너희가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돌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증거를 촉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약속의 증거로 그들이 약속한 표시로서 큰 돌을 세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증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장소가 없어졌을까요? 지명입니다. 지명.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겜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운 돌이 없어졌을까요? 돌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약속은 그대로 있었는데, 한때의 증거는 있었는데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그 증거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약속을 떠올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증거를 바라보지 않아서 자꾸만 잊어먹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했던 그 결단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향하는 죄악 속에 빠져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앞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짝을 이루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경청하고 청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번번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백성의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한때의 믿음의 결단, 한때의 마음의 다짐, 한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 지속되는 증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큰 돌을 세운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크고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주일 이 자리에 나왔을 때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증거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죠. 그들처럼 세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마음의 분명한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이 삶의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현교회 성도는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의 사람, 그런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구나. 표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언약 백성의 증거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